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3분 30초 되는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부모들이 밤에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여기 서울로 이사하기 전에는 한 10년 정도를 집에 문을 잠그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새벽이든 몇 시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가 짖는다든지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이런 아픔 속에서 1, 2년 아니고 10년, 20년 지나면 제정신으로 살면 그 자체가 좀 더 이상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실종 부모들은 거의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시간이 멈춰 있어요. 지금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지금 40살이 됐어도 그때 당시 10살에 잃어버린 그 아이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가슴에. 그러니까 얘가 어디가 살아있던지 아니면 죽었으면 시신을 꼭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분들의 그러한 정신력 버티고 있는 거죠. 암도 1, 2기면 치료가 되겠지만 실종 부모들은 벌써 몇십 년씩 이미 암 말기 환자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1호의 말 가지고 그 1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을 찾기 전에는 어떤 걸로도 1호 될 수가 없어요. 세월이라는 게 금방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년. 언니 언젠가는 찾아오겠지. 그러고 기대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만 난 생각만 하긴 하겠다 이거. 그 어떤 생사라도만이라도 좀 알았으면 어디든지 좀 살아서 누가 잘 보호라도 해줬으면 언제라도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 나이 70, 80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살아요. 못 보고 가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못 찾아요. 그럼 안타까워요. 몇십 년째 찾아다니다가 못 찾았으니 못 찾고 가는데 가시겠으면 제대로 가보셨겠어요. 못 가나요? 나도 못 갔는데 찾을 동안 건강하고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예요. 진짜요. 더 바람이 없어요. 실종 가지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좀 볼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잃은 혹시 실종자 가족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좀 아픔을 건드리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종자의 가족, 특히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잠을 잘 때도 문을 잠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잃어버린 자식이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실종자 가족들의 일상은 그 생활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녀를 잃어버린 그때의 시간에 평생 갇혀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이것저것을 누비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곧 찾게 될 거야 라는 희망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만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끝내 자녀를 찾지 못하고 생사 확인도 확인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실종자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집에서 이사도 가지 못한 채 계속 지내는 실종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혹시 내 자녀가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못 만나니까. 저는 이 실종자 가족들의 사연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차마 상상하기조차 힘들고 가슴을 갈기갈기 찢기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실종자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당신 지금 이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실종자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또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신앙, 구원, 천국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실종자의 부모라면 제 딸 하은이를 잃어버렸다면, 서원이를 잃어버려서 못 찾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저는 절대 영원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상태로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간들, 그게 무슨 영원이며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런 실종자 부모의 가슴 절절한 마음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는 천국에서 과연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찾지 못한 하나님이 과연 천국에서 즐거워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양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는 목자의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돌아오려나 오매불망 늘 같은 자리에서 아들을 눈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혹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간다고요? 물론 한 마리가 아깝긴 하지만 99마리나 있잖아요. 한 마리쯤 포기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두 아들 중 하나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그래도 자식 한 명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잊어버리세요. 라고 말해 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밖에서 나들이를 하다가 자녀 한 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른 자식들이 있으니까 괜찮네, 그렇게 생각하실 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영상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에게 양 한 마리는 그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목자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 중 한 명이 아니라 그 한 명은 전부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1은 첫 번째, 또 대표성, 전부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중에서 그저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모두 찾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구원했으면 됐지, 이만큼 찾았으면 됐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받게 될 영혼을 미리 보시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몇몇이, 아니 그 중에 딱 한 명이 구원받지 못했다, 한 영혼을 끝내 찾지 못했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녀 한 명은 몇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단 한 명을 찾기까지 하나님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자식 잃어버리고 맘 편히 살아갈 부모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실종자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살아가던 큰아들은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허구한 날 대문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타까워 보였겠죠. 안쓰러워 보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아니 남아있는 자식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만약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다면 아마 제일 먼저 당신 미쳤어 라고 말할 사람이 아마 큰아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결정하십니다. 이때 누가 가장 화가 났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욥기에 나오는 천상회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백성들을,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걸 지켜보던 사탄은 혀를 차며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채통 좀 지키세요. 채통 좀. 아니 나한테 속아가지고 당신 등에 칼 꽂은 그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요? 진짜 미쳐도 한참 미쳤네. 각색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큰아들이 사탄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당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하나님에게 하나님 좀 적당히 좀 하세요. 그저 몇 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전도하라는 소리구나. 행추 때 또 사람들 많이 초대하라고 지금 손수영 목사님이 지금 전도 설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정상 아닐까요? 우리가 손에 큰 상처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이 상처 부위를 소독할 때 내가 얼마나 아플지, 내가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런 거 배려하면서 소독하나요? 아파요. 가만히 계세요.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죠. 쓱쓱쓱쓱쓱. 근데 우리가 직접 내 상처에 그 상처를 소독한다면 어떨까요? 온 마음과 온 신경을 집중해서 살살 조금만 통증이 크게 느껴져도 바로바로 면봉이나 소독 약솜을 떼버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니까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느끼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지금도 애가 닳도록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을 때가 태반입니다. 제가 의학적 지식이 없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뭐냐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선천성 무통각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병을 완치하는 치료법은 현재 없습니다. 몸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선천성 무통각증을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지만 주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은 치료법이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님이십니다. 아들이 없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복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이 통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담임 목사님 저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정이 통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에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하나님도 한나의 심정을 알게 되고 한나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듯하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계셨다. 이 마음을 서로 알게 된 것이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한나야, 너 아들이 없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 나도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밝히 전해줄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시군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한나와 하나님의 심정을 서로 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과 서로 통하게 된 후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는 모든 교구와 또 모든 교육부서가 행축 기간 중에 있습니다. D-Day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성령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마음으로 품은 태신자를 위해, 또 우리의 VIP를 위해, 또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지만 이곳에 있어야 할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향해서도 눈이 향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소리만 들려도 혹여나 돌아왔을까? 이제는 잊어야지, 이제는 떠나야지 하면서도 혹 돌아올까 이사조차 갖지 못하는, 누가 본 사람은 없을까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어 거리로 뛰쳐나가는 실종자 부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